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모든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잠을 깨는 의미에서 옆 친구들과 함께 샬롬 한번 해보세요. 샬롬.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하고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샬롬 해주세요. 네. 잘했어요. 목사님한테도 샬롬 하네요. 우리 친구들이. 감사해요.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매일매일 식사도 세끼 하고 그리고 화장실도 가고 그렇게 지내지요. 전도사님도 그래요. 또 하물며 우리 아기들도 보면은 기저귀도 자주 갈고 그리고 또 아기들도 보면 밥도 먹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아기들 스스로 잘 못해요. 그럴 때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거나 또는 엄마 아빠 안 계시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주기도 해요.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에 우리 친구들도 전도사님 역시도 그렇게 자라났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하고 소중하게 자라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전도사님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더 옆 친구에게 한 명 한 명 모두가 다 귀하고 예쁘게 다 자라났기 때문에 친구야 너는 참 소중해 한번 얘기해 줘 보세요.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잘했어요. 예꿈 친구들하고는 한번 나누었기도 하지만 전도사님 올해 영혼 사역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귀한지를 모르는 친구들이 때로는 있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전도사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든 친구들과 한 번 더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오늘 한번 이렇게 더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특별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우리가 다 똑같지 않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중요하면서도 그렇지만 다 똑같지 않게 다 다르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이유보다도 더 특별한 이유가 있답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인데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왜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지를 한번 나눠볼게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함께 말씀 우리 친구들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새벽인데도 말씀 참 잘 읽네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로 인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기꺼이 주셨다는 이 사실과,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고 되어 있지요.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기꺼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예전에 한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서 아빠가 아주 오랫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던 장면인데 극적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아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가 언제나 항상 옆에 있기만을, 그리고 아빠를 만날 수 있게만 해달라고 늘 언제나 간구하고 소원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빠를 만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 아빠가 이 아이를 부둥켜 안고 만나자마자 아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얘야, 네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을 해서 내가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아빠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직접 찾아왔단다. 이렇게 아빠가 이야기를 한 장면이 전도사님 떠올랐어요. 즉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와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찾아오셔서 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우리는 모두 다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소중하듯이 내 옆에 친구들도 그리고 나를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그리고 나의 부모님들도 모두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 어떻다? 소중하고 특별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창조하셨고 그분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실패작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있는 모습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가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따지지 않으세요. 전도사님도 요즘에 이런 특별함을 잘 모르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함께 기도해주고 그 특별함을 가르쳐주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그 친구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존귀한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서 참 감사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또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경의 한 인물을 또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의미 있게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 이야기를 잘 알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잊어버린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웬믹이라는 작은 나무 마을에 모여 사는 이렇게 마을이 있었어요. 작은 나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어요. 웬믹이라는 이 웬믹들은 모두 제각각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엘리라는 목수 한 사람이 만든 나무 사람들이었어요. 엘리 아저씨의 작업장은 이 웬믹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있었어요. 웬믹들은 제각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코가 높거나 눈이 커다란 웬믹도 있었고 모자를 쓰거나 외투를 입은 웬믹도 있었고 모두 다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한 목수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다 같이 한 마을에 살았어요. 이렇게 웬믹들은 날마다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마을 구석구석을 다니며 만나는 이들마다 서로에게 점표나 별표를 붙여주며 살았어요. 나무결이 매끄럽고 색이 잘 칠해진 나무 사람에게는 별표를 붙여줬고 거칠고 칠이 벗겨진 웬믹에게는 점표를 붙여주면서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또 힘이 세거나 노래를 예쁘게 잘 부르거나 재주가 있는 웬믹들에게는 별표를 더 많이 붙여주고 재주가 뛰어나거나 힘이 세거나 어려운 단어도 잘 외우고 또 노래 잘 부르는 웬믹들도 서로 앞다투어서 별표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웬믹들 중에서 재주가 없거나 잿빛 점표만 받는 나무들도 있었어요. 그게 바로 펀치넬로라는 나무 사람이었어요. 펀치넬로는 남들처럼 높이 뛰어보려고 해도 높이 뛸 수도 없고 잘 넘어졌고요. 그러면 웬믹들은 우르르 달려와서 펀치넬로에게 점표, 흑색빛의 점표를 이렇게 탁 붙여주곤 했어요. 넘어져서 나무 몸에 상처라도 나면 더 많은 점표를 받았고 그래서 펀치넬로는
밖에 나가기가 너무 싫었어요. 나갔다가도 혹시라도 모자를 떨어뜨리거나 웅덩이에 발을 첨벙 헛디딜기라고도 하면 넘어져서 또 전표를 받을까봐 너무 두려웠거든요. 펀치넬로는 온통 전표가 너무 많이 붙어 있었어요. 어떤 웻믹들은 전표가 너무 많이 붙어 있다고 에이 이러면서 전표를 또 붙여주기도 한 웻믹들도 있었어요. 펀치넬로는 너무 슬펐겠죠. 펀치넬로는 수군대는 웻믹들 때문에 속으로 생각했어요. 난 정말 별로야. 아무래도 좋은 나무 사람이 아니야. 펀치넬로는 어쩌다가 밖으로 나가다가도 전표가 많이 붙은 이들하고만 어울렸어요. 그게 훨씬 더 펀치넬로의 마음을 편하게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루시아라는 웻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루시아는 지금껏 본 웻믹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그녀의 몸에는 어떤 별표나 전표도 붙여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깨끗했어요. 어떤 웻믹이 루시아가 전표가 하나도 없다고 칭찬하면서 별표를 붙여도, 또 어떤 웻믹들은 별표가 하나도 없어 라고 하면서 전표를 붙여도 루시아의 몸에서는 전표나 별표를 아무리 붙여도 금방금방 금세 떨어졌어요. 펀치넬로는 이런 루시아를 보면서 너무 신기했고 정말 부러웠어요. 그래서 루시아에게 다가가서 야, 너 어째서 표가 없니?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루시아는 그저 이거 별거 아닌데 난 그냥 언덕 위에 살고 있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 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펀치넬로는 너무 놀라서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또 물었어요. 그러자 루시아는 그건 말이야, 내가 엘리 아저씨와 함께 있다가 오는 이유는 펀치넬로 네가 직접 그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했어요. 펀치넬로도 루시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집에 돌아와서 문득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소심하고 용기가 없고 겁이 많은 펀치넬로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이 많아서 용기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나를 만나고 싶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선뜻 마음을 내지 못했어요. 그리고 자기 집 바로 앞에 있는 창가에 앉아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창문 너머에 웻믹들이 보였는데 그 웻믹들이 서로 별표와 전표를 막 붙여다니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는 것을 보면서 펀치넬로는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모습은 정말 아닌데 저건 정말 옳지 않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용기를 내어서 그래, 엘리 아저씨에게 한번 찾아가 보자 라고 마음먹었어요. 펀치넬로는 마침내 언덕 위로 올라가서 커다란 작업장에 있는 엘리 아저씨에게 가보았어요. 하지만 계속 용기가 나지 않아서 머뭇머뭇 거리고 있었는데 목수인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야, 어서 와라. 만나서 반갑구나. 어디 한번 보자 하시면서 먼저 펀치넬로에게 아는 척 하셨어요. 펀치넬로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잘 알지? 라고 하셨어요.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보자마자 나쁜 표를 정말 많이 받았구나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펀치넬로는 자신한테 붙어있던 전표들을 이렇게 아저씨에게 보여주면서 아저씨, 저는 이런 전표를 정말 받고 싶지 않았어요 라고 하니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야, 내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된단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하지 않는단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단다.
나는 네가 아주 특별하고 중요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펀치넬로는 믿겨지지 않는 듯이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아저씨 저는요 빨리 걷지도 못하고요, 나무에 막 칠도 벗겨져 있고요, 잘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제가 뭐가 도대체 특별해요? 그러자 엘리 아저씨는 또다시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이미 내게 무척 소중한 존재란다. 그러면서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를 향해서 번쩍 들어 올리시면서 날마다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펀치넬로는 이런 아저씨 이야기를 들으며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는 루시아의 몸에 왜 점표가 붙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엘리 아저씨는 루시아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점표가 붙지 않고, 또 엘리 아저씨가 루시아를 정말 소중하고 특별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루시아는 그 어떤 점표도 별표도 붙지 않는다고 그렇게 점표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야, 이제부터는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그러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꼭 기억하렴. 내가 너를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만든 모든 나무 사람들은 다 특별하다는 것을 네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단다. 네가 너무 소중하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펀치넬로는 서둘러서 아저씨 집을 나섰어요. 그러면서 그래, 아저씨 말이 맞는지도 몰라 하면서 생각하는 그 순간, 바로 그때 펀치넬로의 몸에서 이렇게 점표 하나가 땅으로 툭 떨어졌어요. 펀치넬로는 내가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생긴 그 순간부터 몸에서 점표들이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단지 내가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그 이유를 생각한 그 순간부터, 그 믿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펀치넬로 이야기 들으면서 이 이야기를 아는 친구도 있을 것이고, 잠시 잊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 아예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이야기를 지으신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정체성, 우리가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긍심을 늘 언제나 가지고, 언제나 그 정체성을 살려가면서 하나님의 명예를 세워드리며 살라고 그렇게 권면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특별하고 소중하게 여기셨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권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한 아이로서, 특별한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의 은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신 사명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날마다 준비된 사람으로 그렇게 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늘 훈련받고 잘 자라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한계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고 한계에 빠지긴 하죠. 오늘 성경에서도요, 전사님이 한 인물을 나누고 싶은데, 오늘 펀치넬로처럼 정말 자신감 없고 용기가 없고 두려움 많고 겁쟁이였던 한 사사가 있어요. 잘 알죠? 기드온 너무 잘 알죠? 기드온이 살았던 당시에는요,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다 가져가고 막 훔쳐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속에 막 굴을 만들어서 숨기기도 했고, 땅에 웅덩이를 막 파서 먹을 것을 숨기기도 하고,
그런데도 양도 소도 나귀도 다 빼앗아 가고 그렇게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미디안 백성 때문에 너무너무 괴롭고 배고프고 힘들었어요. 그 가운데 기드온 역시도 너무 무섭고 두렵고 겁이 많아서 몰래 숨어서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할 정도로 숨어서 그렇게 있었던 겁쟁이 중에 겁쟁이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는 만나주셨고 그 기드온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하여서 큰 용사여 라고 하셨어요. 작은 용사여 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드온은 너무 약한 자였고 두려움도 많고 심령도 약했고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큰 용사로 지명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통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외적인 거, 스펙 그런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인재는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시고 무능한 자를 유명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반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요, 아마도 나는 하는 게 잘 없어, 잘 못해, 그리고 공부도 실력도 난 멋지지도 않아, 그리고 난 특별한 게 전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 특별하다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이미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어떤 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하시며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어떤 자라도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부터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실천하고 우리가 적용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사람.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허락하시는 그 꿈들을 이루어 주실 것들을 우리가 늘 꿈꾸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같이 말씀의 사람. 네, 잘했어요. 말씀의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또 묵상하면서 또 되새김질하고 다시 머릿속에 되뇌어 보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어떤 사람? 그렇죠. 다 같이 교회의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더욱더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 비전의 뜻을 모으고 교회를 위한 것이라면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래서 교회의 주인과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오늘 기도와 말씀과 교회의 사람이 되는 우리 모든 대응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손 해볼까요? 기도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특별한 존재임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감을 확고히 하여서 행복하고 기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예를
매일매일 세워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우리 모든 대흥의 다음 세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그리고 또 교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조용히 올라올게요.